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제목은 주님 약속하신 자리에 계십니까? 입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은 포기하는 삶이지만 반대로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얻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행하는 삶, 예수의 증인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40일간 직접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절에 그들은 약속을 믿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40일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진정 부활하심의 모습을 보고 또 알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결국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렸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온 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제한된 언어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였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두에게 보였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방언에 대해서 저는 오늘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외국어였던 혹은 새로운 천상의 천국의 언어였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외국어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외국어든 아니면 천상의 언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11명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모두가 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고 여러 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언어로도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든 아니면 새로운 하늘 천국의 방언이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아침에 묵상하고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고 또 주님께 대화하듯 묻고 떠올려 주시는 여러 생각들을 메모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방언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시며 교제하시며 그리고 40일간 나누신 것들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보다 더 마음 설레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나누셨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약속하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죽음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애굽을 떠나 50일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약의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역시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있고 오순절이 되는 그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듣도록 온 방에 가득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서를 마치고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로 말씀을 하셨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와, 내가 너희를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상소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시고 나오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나 보고 싶었다. 내가 너와 너무나 교제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셨던 거룩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며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이제 그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면서 원래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자리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원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힘을 내십시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늘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자매님 괜찮습니다. 반드시 웃으며 오늘을 성령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형제님과 가족들, 그리고 몇 번의 항암을 했음에도 차도가 없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매님 힘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형제님, 이미 성 전환 수술을 해서 고통받는 자매님과 가족들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많은 것을 나누었던 우리 많은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성령이 들으시고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도 공안을 피해서 숨어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옥살이를 치르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신가, 때론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탈북자 자매님들, 형제님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여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약속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도 듣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듣게 되고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또 비교도, 남을 비교하게 되는 것도 또 드러나게 되죠. 개인을, 자녀들을, 가정들을 비교하며 낭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셨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제 영 가운데서 지금 오셔서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20대 청년 때 약속하셨던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과 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기억합니다. 약속을 믿고 중턱에 다시 제가 배를 짓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오늘 모든 병들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죽음의 영은, 만몬의 영은,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오늘 묵상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